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벨리스라는 총독이 2회 동안은 이제 사도 바울을 가둬놓고 뇌물을 받고자 했지만 사도 바울이 끝까지 뇌물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임기가 끝나서 보르기오 베스도라는 새로운 총독이 왔는데, 이 새로운 총독이 오자마자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가이사에게 가기 전에 이 베스도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나중에 끝에 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상황에서 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갈릴리의 분봉왕 아그리파 왕입니다. 이 아그리파 왕이랑 그 누이 베니게가 왔는데 새로운 총독에게 인사하러 베스도에게 인사하러 왔습니다. 근데 베스도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 내용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서는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 가운데서 이 왕이 아무래도 유대인으로서 좀 더 유다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조문을 부탁을 합니다. 아그리파 왕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제 사도 바울을 한번 만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베스도가 이제 사도 바울이 들어오면서 이 리더들 앞에서 그를 얘기를 할 때 참 재미난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소개를 하면서 그에게 이러한 일이 있는데 제목을 못 찾았다는 거죠, 아직. 그래서 상소해서 가이사에게 가는 재판이 있을 것인데 무슨 제목으로 글을 보낼까 하는 고민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26절, 27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를 것이 없으므로 심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특히 아그리파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하고 아그리파 왕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을 아나이다 하였더라. 그 죄수의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를 보내는 것이 좀 고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그리파 왕에게 한번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2년 동안 가둬놔서 바울을 죄를 찾으려 때 찾지 못했던 것이죠. 죄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이제 바울을 가이사에게 보내야 되는데 상소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 제목 자체를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도 모르는 그런 베스도의 고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서 담대하게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죄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의를 위해서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죄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죄가 있어서 사도 바울을 가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미워서 그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보존이 되기 때문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없어져야 되겠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제거해야 되겠다 하는 이 유대인들의 그 리더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비춰봤으면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음, 그렇게 의로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라는 이름으로 이런 사람을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우리의 사는 그 현실 안에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참 비극적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당당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또 가이사에게 생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는 죄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로 우리의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는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죄가 있으면 죄가 밝혀집니다. 죄가 없으면 밝힐 게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프레이밍,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서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작고 큰 일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의 의를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 물론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는 순결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지켰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예수님도 생각해 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죠. 오늘도 이 믿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재판장 앞에서도 당당했던 것은 또 높은 재판장 가이사에게까지 상소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저희들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도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언제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며 그 의를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일터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